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한나보다도 더 분명한 기대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어 15장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었지만 내 이름으로 또 너희가 열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합니다. 한 장 넘게 16장을 보게 되었지만 16장 26절에 보게 되었으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지금 23절에 보게 되었으면 심지어 23절에 보게 되었지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냥 받으리니 너희 기쁨 충만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보게 되어지면 구하라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면 주실 것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 열릴 것이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 주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지 않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기대보다 더 넘치고 풍성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분은 그걸 항상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했던 것은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니 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예수 이름을 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개념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뒤에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무조건 예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서는 내가 죽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옷 입은 것처럼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인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나아갈 때 그분한테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약속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구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나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그 말 한마디에 근심을 써버리고 밝음으로 응대가 확신하고 들어갔는데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응답되지는 자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했음에 불구하고 왜 응답들을 보지 못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난 정말 믿었는데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한다면 두 번째는 믿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인가?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나의 기도하죠. 1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선하의 이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저 군인나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나를 정말 어렵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들을 장자로 삼아갖고서 저를 복수하겠습니다. 원수를 갖겠습니다. 부끄럽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었지만 돈 함께 바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간절히 원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받고 나서 내가 잘 키우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 키우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들 주시면은 이 아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들을 갈구하고 있나요? 내가 구하는 응답되어지면은 누구한테 기쁨이 되어질까요? 물론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지는 종종 말합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일 뿐, 내 생각이잖아요. 과연 내가 이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내 기쁨,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내가 실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영광에서 구했다란다면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께 영광을 받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기도의 점을 삼았고 내 기쁨을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요? 이 불평 원망까지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기도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기 주어진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었으면 이분이 말씀을 좀 14장 12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가 구하면 희생하리라. 13절 뭘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대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원하신다라고 주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무엇인가? 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내가 좀 더 승진할 수가 있고 내가 좋은 집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데 무화과나무에 무엇이 있는 거 봤는데 열매가 있지 않아요. 저주하시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는 좀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져 있습니다. 주님께 말하죠. 당신 말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의 더 큰 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큰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우선이 아니라 내 만족, 내 기쁨, 내 욕구만 채워지고 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잘 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좋은 기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내 어깨 힘이 좀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뭐 들어가서 힘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마치 잘해서 들어가서 훌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말할 때 네 애썼는데 주님 도우셨어. 도우셨다는 말하죠. 뒤에 맨 뒤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뭐 지난번에 한번 그런 비유 들었지만 천사들에 있어서는요, 그 천사 어떤 천사에게 왕자를 맡기고 어떤 천사에게 길거리 청소를 맡긴다 할지라도 그들도 전혀 불평이 없다 라는 어떤 글이 있는데, 이렇게 내 영광 구원자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했을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별별 대학에 들어가고 별별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지면은 힘이 빠집니다. 별별 대학들이 중에 내게 예배하신 대학이고 그 직장이 중에 내게 예배 직장한다면은 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지금 그곳에서 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런 것들처럼 우리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는 당당히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은 당시 영광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승진을 하든 하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든 못 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늘 우리는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내 만족과 내 유익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안 되어질 때에는 어깨 힘이 쭉 빠집니다. 그냥 말하면 되게 감사하긴 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보기에 좀 좋은 것 같게 되어지면 어깨 힘이 들어갑니다. 주님 하셨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사람들 보기 풍성하든 풍성해 보이지 않든지 간에 내가 기대하다 응답했단다면 그걸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깨에 힘을 줘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왜? 나를 표해주면 영광받으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라고 기도의 그 장소로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감들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원했던 것이 응답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스턴트처럼 또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지기 원하고, 지난주에 한 형제의 그 간증을 통해 들었듯이 20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기도에 동참했어요. 잊어버리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걸 때문에 일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런 영광을 위해서 구했던 그 모든 제목에 대해서, 그 모든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 때문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시고 우리의 기대에 좀 더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전 정말 이 모임 장소에 기도할 사람들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어느 님이 저한테 개인 구제하다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셨어요. 부럽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다. 그 영광을 구한다는 자는 인자하실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앞선 잡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4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일곱 집사 세울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 전할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시간 말씀 전하려면 10시간을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설교의 내용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멋있는 단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기도가 그 설교의 능력 있게 만들고 기도가 그
그 듣는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을 줄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신경 써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귀는 듣고 지식은 쌓일지 모르지만 우리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앞선자부터 시작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한나가 누렸던 그 기도적처럼 우리 때 이 교회가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풍성한 기도의 삶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